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마차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어제와 이어서 초막절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고 28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장면, 30에서 31절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한 32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쟁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과 또한 옹호하는 자들, 이들이 등장하게 되며 자신들의 각기 판단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담긴 말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척하는 자들도 옹호하는 자들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 내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할 때 그리고 말할 때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의문을 갖지만 곧 27절에 이르면서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아는 자도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호련히 나타나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 또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의 자녀인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하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라
이라는 것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이방인과의 접촉도 많았고 혼혈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대우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지역의 출신이었으며 또한 요셉의 자녀임을 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진짜 메시아가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며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옹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을 것이고 또한 뛰어난 해석으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해석으로 자신들의 귀를 열어주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표적들을 먼저 기억하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표적들, 이 많은 것들보다 과연 누가 더 이자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바라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기준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은 아직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자들과 지금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 그리고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그들의 판단하는 과정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분명한 것은 땅의 것을 집중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앞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낸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적인 의미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눈, 그리고 본 놀라운 표적에 의해서 그리고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의 말씀의 해석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옹호했던 모습들도 있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또한 이어서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늘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며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숨겨졌던, 예언 속에 숨겨졌던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뜻하고 있는 문자에 집중하면서 변질된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따르는 이들도 그리고 잡으려는 자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또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해석하셔 말씀하셨던 말씀들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을 뿐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에 집중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비유로 매번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중간 과정에 있었던 유혹이나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에도 또 너무도 큰 고통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심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감당하셔야 될 사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견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감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말하여 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 힘이 빠지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고 앞만 보고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사명을 향해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확실히 한다고 자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신성을 부인하며 성인으로만 치부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며 경험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성이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도 이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고 또한 경계할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랑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얕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미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한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무너져서는 안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기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명, 가야 할 본향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이며 행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사명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한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기억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